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되 제자를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고기를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블레셋 아기스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은 신첩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의 그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진다면 바로 사울이 신첩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으로도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또 선지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앞서게 되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 구했지만은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또 해서 신접한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에 이제 그러한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이 저기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라마 지역에 있는 신접한 여인과 그 다음에 박수들을 다 내쫓고 괴롭혔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에게 찾아온 그 사울을 신접한 여인이 볼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사울에게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간구하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에 또 사울이 말하는 그러한 사무엘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죽은 자의 영을 이제 올려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이 좀 바른 모습인지 또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야기가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던 사울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와서 이제 사울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말하자 사울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그를 떠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상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블레셋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자체보다도 그 결과가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만을 답답해하면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함을 믿고 또 그 함께함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함께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떠나서 그의 대적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이며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우리는 오로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밭에서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약을 주면서 쓴 약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진짜 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약들은 단 약보다는 쓴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은 것이 사울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즐겨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구체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울에게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돌이켜야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죄가 저희들의 마음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또 그 죄가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죄를 짓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회개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울의 말을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던 사울은 기력이 다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을 때 가졌던 기대와 전혀 다른 절망적인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기력을 다했다는 것은 육체의 힘이 다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락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다면 결국에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용도 출신이라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좀 저희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했던 것은 과거에 이렇게 점을 치고 또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신앙인도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신앙인이 어떻게 그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런 것을 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바로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무당집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했었는데요. 결말이 이거입니다. 당신은 내일 블레셋과 전쟁에서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그 자식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접한 여인, 무속인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은 바로 폐망으로 가는 기름길입니다. 그 무속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고 악입니다. 악들은 다 쓴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또 상담을 하는 그 사람 또한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보통 그러한 사탄들은 생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에 저희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움바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고난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붙잡는 헛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 붙잡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이끌리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길이 선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여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또 무속인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탄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악한 법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세계의 흐름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법이 이 한반도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장하는 세력들 하나님 힘 못 쓰게 흩어져서 힘 못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미는 또한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해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바로 알아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힘 더해 주십시오. 능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힘 더해 주시옵시고, 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